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달 2월 달을 맞이했죠. 그리고 2월 2일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기드온과 세상. 자,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 사사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재판관, 재판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사사이죠. 자, 그 사사 기드온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는, 자, 그래서 미디안과의 그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사사 기드온이 24절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자, 미디안 족속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귀고리를 이제 백성들 하여금 가져오라고 해서 그 탈취물,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서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져온 탈취한 그 귀금속으로, 그 금으로 이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자,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 자, 그 의복으로서 이 에봇을 형상으로, 금 형상으로 이제 기드온이 에봇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드온이 탈취물로 가지고 탈취물인 그 금속으로서 에봇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으로서 에봇인데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27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와 같이 그것을 음란하게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봇 금 형상으로 만든 그 에봇이 이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께서 말씀해 준 것을 이제 기드온은 그것을 어기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마침내는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래서 마침내는 그가 죽은 이후에, 사사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33절에서 35절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자,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33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그리고 또 바알브라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숭배하고,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을 전혀 기억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사사 기드온이 그가 미디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가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그 형상, 그것을 신상을 금으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게 정했지만 기드온과 세상. 자, 바로 이런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사 기드온을 사용하셨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음행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에게 어떤 큰일,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어떤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것에 선택이 되어지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내가 강함이 있어서 어떤 잘못된 신념이나 그런 것을 믿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세상은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 우리의 현실에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돌아서며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기드온과 같이,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지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음행하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마침내는 올무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지 않고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보게 되면 이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그러한 창조 사역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가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로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로서 안식일인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 오늘과 같이 이 시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크게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주일에 성전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세상을 인식하게,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인식하게 해주는 가장 완전한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이와 같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2025년 오늘 첫 주일이죠. 2025년 오늘 2월 첫 주일부터 남은 2025년 이 11개월 동안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믿음이 성장되도록 한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주일 예배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 기드온이 보여준 장점, 그것은 바로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 사사에게 나와서 기드온,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22절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래서 23절 대답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렇게 사사 기드온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이 사사 기드온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사사 기드온의 그 뛰어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사사 기드온에게서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밝은 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27절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27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이 탈취물로서 금으로 이제 에봇 그 형상을 만든 그것을 백성들이 음란하니까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사사 기드온의 어두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본문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자,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돌아서서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한 것은 바로 27절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세상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세상과 짝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망각하며 은혜를 저버리는 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5년 새 2월부터 12월까지 펼쳐지게 될 그 한 해를 우리가 성숙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채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마침내는 그것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되어진 그런 결과를 본 것과 같이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선택이 되어지고 어떤 뛰어난 면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현실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대적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에게 임하셔서 사사와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7장 14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그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본문 22절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이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그런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문 22절에 의하면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구원한 이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한 것이 바로
그리고 기드온 가족들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승리한 그 사사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잘못되어진 그런 요청을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기드온 자신과 그리고 기드온의 자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와 같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리라. 이렇게 일축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내 가족이 내 아들 내 손자가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구원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임명된 사사이죠.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항상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기 역사 속에서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제 기드온과 그의 손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에 대해서 기드온은 자신의 그 통치 권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자신의 어떤 권력의 한계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기드온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빗나간 요구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이는 사람이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밝은 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러한 군사적 능력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그 군사적 능력이 증명된 이후에 승리를 가져온 후에 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한 후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것처럼 본문 24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요청할 일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의 그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금고리를 가져다 줄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가져다 준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의복을 종교의식에서 쓸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에봇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에봇 형상을 통해서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끔 그렇게 기드온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기드온의 행위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너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가 지키지 아니하고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올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본문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33절에서 35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33절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제 온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정리된 그 말씀을 기초로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택함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월함과 어떤 믿음의 충만함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내 잘못되어진 그런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어떤 내 안에 어떤 우월감이 있어서 내 어떤 자신, 내 실력이 어떤 능력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므로 내 안에 어떤 우월감이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금 신상으로 금으로써 이제 귀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 의식에서 쓰여지는 것을 바로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제사 의식에서 쓰여지는 제사장 그 의복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는 그 계명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한 그것을 계명을 너를 위하여 이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는 사사 기드온은 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지만 바로 기드온은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나를 위한 어떤 신념이나 어떤 철학과 같은 그런 사상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 내면 속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나에게 어떤 뛰어난 우월감이 어떤 우수함이 있다라고 함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런 잘못되어진 어떤 생각이나 신념 그런 것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우상 숭배 대상으로 쓰여진 것은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 1000덱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 의복인 에봇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상과 함께 집에 두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가가 은 1000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미가의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누구에게 바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신의 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은을 바치며 그것을 바쳐서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바쳤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세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린 본래의 목적은 자기의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신상, 마치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잘 되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어떤 신념, 어떤 잘못되어진 철학과 같은 그러한 생각, 신념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보았던 이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린 그 목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형상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신상과 함께 에봇을 집에 두었고 제사장이 이제 신상과 함께 에봇을 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표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였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런 신상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혼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주 미묘한 종교적인 영적인 선상이죠. 아주 정확한 예로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경제적인 이득 목적을 가지고 사업장을 이제 오픈하는 것이죠.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욕심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은 후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 형상은 이스라엘에게 음란하게 숭배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본문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 33절 이하에서 보게 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이다 라고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2월달부터 이제 12월 한 달, 12월까지 오늘부터 2025년 2월 그리고 12월까지 그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형태의 그러한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그 계명을 어기고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형상을 음란하게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는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는 그런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때로 우리가 잘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 욕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